새 달 2월 순종의 달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실시간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음의 소망으로 함께 우리가 입을 열어 함께 이렇게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 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 제목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혹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신명기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5책으로 이렇게 쪼개서 분류할 때에 마지막 제5권 5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오늘 시작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의 내용을 그대로 자주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중심적인 주제는 율법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응답되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죠? 설 명절이 있는 달, 그게 아니고 2월은 맞죠? 2월은 순종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상반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복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부르짖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부르짖는 자,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은 부르짖는 자들의 그 모든 삶을 근심과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9절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늘 만족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넉넉하구나, 나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론적인 축복 가치,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그 부르짖는 자의 응답,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온 첫째는 뭐예요? 실수. 이해하시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방송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 있지만 앞으로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을 잘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집에서도요, 또 교회에서도 함께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시편 107편 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시편의 구절이에요. 사실은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에 광야 40년의 이 삶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광야 사막길 빈들 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방황하며 오늘은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오늘은 잘 데가 있을까? 묵을 곳이 있을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고달픈 인생, 나그네 길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정착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5절에도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현 상황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족한 생활 중에서도 때로는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세가 있고 은사가 많고 많은 것을 갖췄지만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이 갈망,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수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여 여전히 목마르고 이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프고 고통 속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피를 흘리며 기진맥진하여 너희들의 이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강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은 많이 힘들어요. 사실 고통 중에 있고 힘들지만 이 땅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와 은혜는 전혀 모른 채 오늘도 코로나19뿐이에요, 경제, 정치, 이 땅의 시대적 상황, 여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웃들, 지역사회 민족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노원동을 위해, 북구를 위해, 대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 세계 열방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의 이 책임과 그 사명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좀 더 솔직해질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은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소식도 모르고 전혀 이러한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히브리어 어원은 수고하다, 애쓰다, 실증나다,
지치다, 몸이 지쳐 고달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시편 107편 6절에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의 말씀에 죽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시작.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높여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요, 오늘 107편 13절, 19절, 28절에 계속하여 이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한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노래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꼭 붙잡아야 할 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복음의 말씀의 회복이 바로 올해는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능력, 그 방법은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시련과 그 역경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셨기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며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세임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받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사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백성에게는 그들에게 거할 땅으로 주시는데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무슨 지름길이에요, 그죠? 사막 황무지가 무슨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사막길 40년을 통해 그들을 때로는 연단하시고 힘들게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 히브리 원문에 바로 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름길, 그것이 바로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종종 우리가요,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은 터널을 만나게 되죠. 몇 주 전에 우리 가정예배에 나왔습니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터널은 좁은 길이고 어두컴컴하고 그리고 위험하죠. 그런데 이 터널은 사실은 많은 산맥들과 또는 줄령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 지름길로 가기 위해 이 고난, 이 어찌 보면 힘든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터널을 통해 지름길이 된 거예요. 굴하고 달라요? 땅굴하고 달라요?
땅굴은 들어가면 거기가 그냥 굴이 되지만은 터널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터널이 없으면 추풍령 넘어가서 또 어디 또 넘어가서 이 고개마다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비록 어둡고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안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바른 길,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른 길로,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시편 107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39의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어요. 평생 지팡이와 타인의 도움으로 이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부자유한 몸을 갖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장애를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이 장애를 하나님을 믿는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미국이란 이 나라를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 정치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4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연임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연임도 힘들어요. 근데 4선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인생길을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내가 내 스스로 행동하며 거기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모든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짖으며 맡기시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진정한 이 회복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기도가 회복되어 올 한 해 더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모하는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 알아서 좀 해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요, 아주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전에는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기이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근데 개혁 한글판에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기이한이라는 표현을 기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말씀이 15절, 21절,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이한 일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이 일이 바로 기이한 일,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막 놀랍고 막 그냥 충격적이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막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또 세상의 향락에 푹 쩔어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지난주 중에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조무순 목사님의 큐티 나눔의 글로 잠시 마무리로 이렇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끔 이제 그 북구 교구 예배도 있고 또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할 때 가보면은 간증을 하거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늘 기도하셨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하고 여기저기 땅을 봐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던 목사님이신데 지난주 중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이 입찰을 이렇게 하게 되는 부지의 입찰을 위해 함께 뛰어들었는데 이단 사이비 또 막 그냥 회방꾼들 또 집가를 높이려고 땅값을 높이려고 오는 그런 꾼들부터 해갖고 너무 못 살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 3년 동안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됐는데 이런 두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늦게 가고 천천히 가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 신앙임을 배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웅덩이의 신앙이 아니라 샘신앙이 이기는 것을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늦게 가고 천천히 가도 누구와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늦게 가고 천천히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길, 그리고 웅덩이의 신앙. 와, 웅덩이처럼 물을 많이 품고 있지만 극심한 가뭄이 오고 또한 물이 다 이렇게 증발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샘신앙은 뻥뻥뻥뻥 졸졸졸 이렇게 뿜어나오는 이 샘물과 같은 신앙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이나 이런 낙동강이나 이런 모든 이 강들의 지류는 저 태백산만, 그 강원도 태백산맥 그 작은 샘에서 뻥뻥뻥 올라오는 샘이 기원해서 이 큰 강을 이뤘어요. 저는 웅덩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번에 샘신앙이 이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갈망함과 매달릴 때에 그 소원을 통해 그 간구를 통해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가고 천천히 갈지라도 주님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에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증발해버릴 인간의 탐욕과 세상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샘처럼 분출해 나오는 그 은혜의 이 물줄기, 샘신앙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옛날에는 이 번역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올 한해 기도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그 중심에 기도가 회복되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모든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의 가정과 직분 사명을 맡은 일꾼들과 그리고 직장뿐 아니라 사업체 그리고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기도 간구, 취업, 졸업, 앞길, 군문, 타지, 해외 처처마다 흩어진 곳에서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부르짖어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만족해 해주시는 그 역사로 2021년 이제 2월을 시작하였고, 복음으로 회복될 때에 기도가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주실 때에 하나님, 때로는 늦게 가고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의 삶이며 진정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많은 것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미력하나마 졸졸졸 분출하며 샘솟는 그 샘신앙이 최후까지 승리하며, 또한 이 모든 싸움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사오니, 올해도 새 달을 시작하고 주중에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며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식구들, 또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